하나님 아버지는 많은 제사보다 자식들의 사랑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 원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도,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힘들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대신에 밝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진로가 뭔지, 우리 가정이나 이 민족이나 이 나라나 이 세상의 뜻이 뭔지 밝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아버지께서 위대한 계명, 지상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네 심장, 우리 심장이 있잖아요. 이게 마음입니다. 혼입니다. 이 심장부를 칼로 찔러 쪼개어 바칠 정도로 사랑하거라. 식칼로, 심장 수술칼로 찔러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하나님 말씀의 칼로 찔러서 수술해야 돼요. 그 정도로 사랑하거라. 이 하나님 아버지를 수직적으로, 위에 계시니까 수직 계명에 순종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수평 계명은 한 방에는 안 되지만 점점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나하고 딱 이렇게 필이 통하고 스타일이 맞고 딱 내 스타일이야 이러면 쫙 전기가 오고 사랑이 되는 체질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요, 한 가족이라도, 한 가문이라도, 또 이 정도 좀 교회가 규모가 되는 교회라도, 군대나 국회나 노조나 학교나 그 외에 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날선 입술의 검으로 그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찔러주라, 찔러주라, 찔러주라. 찌르면 눈물이 나고 피가 나고 마음에 피눈물이, 그러면서 이걸 그냥, 이런 마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분은 진짜 팔자가 좋은 분입니다. 그게 많이 그런 경험을 할수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왜냐?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마음의 심장의 우심방, 좌심방,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심방하기 위한 수술 과정입니다. 아주 예민한 수술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집에 가도,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교회 와도 어디든지 가보세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친아들 예수를 통해서 심장이 터져버렸잖아요. 심장이 자식들을 위해 터져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배워지면은 어떤 원통함과 어떤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어떤 열등감과 어떤 우울증도 치료됩니다. 왜? 내가 없는데, 내 마음과 내 심장과 내 생각이 없는데 남아있기 때문에 우울하고 분열하고 죽겠다는 거. 앞으로 이 세상은 더 흔들릴 겁니다.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초월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상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면
넉넉히 이기기 시작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서, 친아들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도록 양자로 삼아주신 것, 법적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인지,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신 자기 자식을 잡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딱 줘놓고 세상 사람들이나 아무 집안 자식이나 못해요. 오직 하나님 집안의 자식들만, 요것도 억지로 지지 말라고요. 달게 치고 가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를 깨닫게 되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여러분 가능하면 끝까지 걸어가지 마세요. 고생합니다. 사도들, 선지자들의 꼴납니다. 적당하게 걸어갔어요. 걸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이 온 무한한 우주 만물, 저 모든 별들 점점 팽창해 갑니다. 이 모든 재산을, 그걸 유산이라 그러고 기업이라 그래, 그걸 상속해 주구마.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속해 주구마. 그리고는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특별히 지가 임금이 되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짓의 속임수의 아버지 사탄, 마귀, 옛뱀, 큰 용에게 마치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고, 모든 피조물들아 내 자식들을 봐라, 내 새끼들이야, 내 자식들이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식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하세요. 특히 손주 자식 자랑하려면 반드시 100,000원 내고 하십시오. 알겠어요? 우리 마음이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랑 똑같다고요. 그 마음의 일부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이와 같이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식들, 아무 자식이나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 마음이 새 예루살렘 같이 되어야 돼요. 다시 밤이 없겠고, 거기는 밤이 없어요. 거기는 햇빛이 쓸데없어요. 태양신 까불고 있지요. 이는 주 하나님이, 어린 양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이 말은 영원토록, 만세 만세 만만세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옆에 친아들 예수님이 왕권을 받아서 왕노릇하는데, 그 왕권의 일부를 같이 물려받아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저 별은 나의 별, 제가 예약해 놓은 별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고 텔레비만 보이고, 이게 안 보이고 여기 헛된 영광을 알콩달콩.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는 환상과 예언과 비전과 요나의 표정만이, 자기 십자가에 들어갔다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요나의 표정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표적이요, 참 기적이요. 내가 확 디비지는 거예요. 내 심장이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될 때, 내 생명이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가 나를 사는 거, 이게 될 때 진짜 백이지. 그 외에는 이렇게 잘 차려놓으면 교회 들어와가지고 잘 생각하세요. 저는 끝까지 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이 메시지를 할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정확한 타이밍, 오순절 날입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7절기 중에 오순절 날,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보리추수, 경상도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날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농부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복된 장마비처럼 막 퍼부어진 거예요. 곡식들, 영혼의 곡식들 익으라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아버지의 약속을, 아버지의 신신당부,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을 끝까지 붙들고, 뭐 수십만 명이 아버지가 보낸 자식을 막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다 도망갔다가 120명이 남아와가지고 고기 모아놓은 거예요. 누가 모았을까요? 끝까지 기도하는데 정확한 타이밍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타이밍에 약속대로 성령의 권능을 옷 입혀줘요. 씌인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가 손해볼 거 고생할 거 뻔히 아는데 그거를 고생길을 걸어갑니까?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친아들 예수 메시아 곧 보위에 오르시면, 출세하고 세상의 영광의 한자리에 오르면은 거기 자기도 좌로 우로 한자리 하게 해주십시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교수고 이스라엘 세계 최고의 신학교를 다니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마시고 현장 실습, 이론뿐만 아니라 입만 가르친 게 아니라 현장 실습까지 다 하고, 근데 싹 다 도망갔어요. 왜 그들이 도망갔을까요? 이제 그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은 갇히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쫄아버렸습니다. 사람은요, 전쟁이 나보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봐야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사람이, 죄인이 그 스승을 팔아먹고 도망치는 죄인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권능을 받아서 한평생 썩지 아니하는 말씀 씨앗을 뿌리다가 죽는, 여러분은 가능하면 요한처럼 90살이 넘어서 요즘 평균 수명이 120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순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믿는 것이, 교회를 한다, 선교회를 한다, 복음 전도 일한다, 뭐 기관세 뭐 일한다, 진짜 믿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자 하나만 있어도 그 민족이 삽니다. 진짜요. 하나만 있어도. 히브리 11장 33절에 그 한 사람이 나라들을, 열방들을, 올 네이션들을 이기기도 하며, 예수님 한 사람이 온 열방을 다 이겼다는 거 아세요? 뭐 비참하게 못 박혀가지고 죽어놓고 아무나 자기 십자가 지고 하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독이나 카우는 안 됩니다. 짐승제사 많이 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만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것도 자원하여 뒤집어 쓰고 즐겁게 걸어간 거예요. 아직까지 등 따시고 배부른데도 우리가 이 철이 든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영계가 움직일 겁니다. 그런 쪽으로.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물질계는 뭐가 다스릴까? 영계가 다스린다. 성령계가 다스린다고. 할렐루야! 악령계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 돈이 하나님이고 물질이 하나님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눈이 멀어버려요. 점점. 반지의 제왕이 아닙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디노케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세계적인 지성인이, 오늘로 말하면 미국 최고의 지성, 일본, 중국 최고의 지성, 한국 최고의 지성, 3개국어 4개국어를 합니다. 거기다 아람어라고 하는 포항말까지 잘합니다. 이 세계적인 지성인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고는 자기 십자가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의 비밀을 가슴 벅차게 자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도록
죽도록 고생하고 결국 목 잘려 죽어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어요. 선교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지 마세요. 인상 쓰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뺨도 한번 안 맞아보고 몽둥이 찜질도 한번 안 하고 맨날 불가마 찜질만 하려고 그러고 찜질방에서. 이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쫄지 마세요.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안 되겠습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옆에 밥 먹으러 온 사람 식당에 또는 환자로 온 사람들, 그들을 보면 영혼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자기 아들, 딸, 자녀, 손주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들 예언할까요? 300년 내로 다 없을걸요. 우리는 길게 잡아줄 거예요. 100년 내로 없을걸요. 아버지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우리의 영혼이라고. 영혼. 부모님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신 차리세요. 덩치 말만하게 컸다고 시집장 갔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많은 도전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도들을 밑거름 삼아 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밑거름 삼아 점점 걸음이 좋으니까 큰 나무로 급성장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2, 3만 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도전하고 안팎으로 시험이 있습니다. 안에는 유혹이고 싸움이고 밖에는 시기 질투고 핍박이고, 그런데도 계속 사도들이 배운 대로 성령의 능력을 드시고 예수님만 배웠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권능을 듣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게 2만 명, 3만 명, 5년 만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박해가 나고 코로나가 오고 이러면 쫄고 힘들고 외롭고 우울증 걸리고, 이 스집사님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얼마나 원통하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했을 거예요. 괜히 백지로 예수 믿어가지고 백지로 그냥 안수집사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나빠요 그런 일생을 했을 겁니다. 우리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미션. 사람의 눈으로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저는 늘 탐 크루즈 보면 열등감을 느껴요. 어떻게 그 사람은 미션 임파서블을 해내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추정해봐요. 그 결과로 사마리아 성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를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으로 사마리아 성의 발전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절에 순교자가 나오고 핍박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 큰 박해 속에서 통곡하며 슬피 울며 울었어요. 여러분, 한쪽에는 교회가 통곡하고 슬피 울며 울부짖고 있고, 한쪽에는 교회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쪽에는 큰 기쁨이 있고, 누구의 심장 안에 있는 마음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름도 기쁨의 교회는 맨날 기뻐, 항상 기쁘세요. 항상 기뻐하라가 뭐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희로애락을 사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씌어야 돼요. 그거는. 이 세상이 전부 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금부터 이제 예언합니다. 100년 내로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썩습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고착합니까? 여러분의 자식들도 또 다른 100년 뒤에 따라올 건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잖아요. 이게 실상이 아닙니다.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가상현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진짜 창조주를 인정하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되면은 이게 실상처럼 보이면 안 돼요. 믿음은 믿음으로만 바라는 것들에, 보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천국이 실상이 돼도 천당이 실상이 돼야 돼요. 잘 짓고 잘 지어야 돼요, 내 집을. 불과 140여 년 만에 세계교회사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성장을 경험한 한국교회, 전 세계 초대형 교회 중에 절반가량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교회들이 우길성천하며 부흥을 합니까? 영광을 거둡니까?
여러분, 뭐 세미나다, 뭐 성장하기다, 정신들 차리세요. 지금은 뭐 할 때냐? 걸음이 돼야 됩니다. 크게 통곡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 슬피 울고, 우리 가정을 위해 슬피 울고, 우리 교회를 위해 슬피 울고, 우리 도시를 위해 통곡하며 슬퍼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대통령 바꿔라, 뭐 하라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무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무식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귀가 멀었습니다. 안전뱅이가 되었습니다. 이거의 현실에 대해서 애통을 좀 해보란 말입니다. 슬피 울어보란 말입니다. 듣기 싫지요, 이런 말? 그래 해야 좋은 일이 납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은 과연 큰 슬픔일까요? 큰 기쁨일까요? 7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박진석이를 쳐다보는 주님의 마음은, 아이고, 이 같은 글을 내가 일꾼 삼아가 내 실수다 이럴까요? 아니면 큰 슬픔일까요? 큰 기쁨일까요?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큰 슬픔일까요? 큰 기쁨일까요? 아버지 가슴에 못 박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는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심정으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심장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의 통곡이요? 누구의 눈물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중아시아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유럽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 안에서 천국의 큰 기쁨으로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양 사람들에게 빚지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빚지지 않았습니까? 빚진 거 없다고요? 영생을 빚졌는데, 천국 복음을 빚졌는데 우리가 빚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빚졌는데 일생 농사 짓느라 고생만 하셨던 우리 아버지, 많은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소천하셨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아버지는 무슨 씨 뿌릴까요? 썩지 아니할 아버지의 말씀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나가야 돼요. 자기 방문을 열고 자기 마음문을 열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농부니까 그 곡식단을,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유언을, 유지를 받들어야 될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고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럼 한국교회 수준을 아시겠어요? 기쁨의 교회 수준을 아시겠어요? 아버지 집안의 꼬라지를 아시겠어요? 마음이 없는데 잘못하면 엄마가 파리채 들고 똥파리를 때려잡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친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심장으로 크게 통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내 마음에도 하늘의 아버지의 기쁨이 임하겠지만, 누군가는 사마리아 성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하늘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한 눈물의 밑거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